오늘은 성령의 열매,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인데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과연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도 맞고요. 죄와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는 표현이고요.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그리스도인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병고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병고침 받았다는 분 참 많고 저도 치료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바꿔보면 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언제나 모든 병이 원할 때마다 100% 평생 동안 치료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치료의 경험이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그토록 원했는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큰 광범위한 범위에선 의학의 발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까지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멘이 적네요. 20년 전에 그런 유명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눈앞에 환상처럼 보인다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교회 광풍처럼 몰아닥쳤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험 성적도 오른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못 해주시겠습니까? 환상으로 시험 문제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람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저는 그 이후에는 그런 분 보질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아서 돈 많이 벌었다는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훨씬 가난한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적용이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부차적인 복은 될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말고는 전혀 없겠네요. 그거 말고는 그렇게 원리로 예수 믿으면 합니다 라고 말할 게 없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 특별한 기회와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원리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앞에 있는 예수 믿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맺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9가지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여기에 이 9가지의 열매가 예수 믿으면 맺게 된다고 약속하신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참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던 공관병이란 단어입니다. 군대를 보냈는데 공관병이 되어서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20대 청년들의 호소가 지금 아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데 이런 공관병은 제가 군대에 근무할 때도 있었고 이거 한 분뿐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충분히 공감될 정도로 아주 만연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이 일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우리나라 군 수뇌부의 3번째에 해당되는 육군에선 가장 높은 분이시지요. 별을 4개나 다신 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부인이 했다는 건 더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 장군님이 장로님이라는 사실이고 그 부인은 아주 권사님이신데요. 이 두 분은 함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초엘리트 코스를 탄탄대로를 걸으신 분이고 최근까지도 군선교에 앞장서신 분들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분이 최근 했던 간증에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장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군인을 선교하기 위함인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3분의 1 이상을 선교시키겠다, 전도하겠다고 간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수치고 많은 분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걸 보면 바로 그 집에서 함께 살다시피 했던 그 사병들의 고백은 뭐였느냐 하면 나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가혹행위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가기 싫은데 교회를 억지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제 인생 가장 충격적인 표현을 봤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린 것이 가혹행위가 됩니다. 교회 초청한 것이 인권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2017년도 대한민국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칭찬을 듣고 얼마나 인정받는 분인지 몰라요. 그 권사님 최고였습니다. 최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최악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까? 진급하고 올라가고 별을 달면 하나님의 은혜로 별을 달았고 올라가고 승진하고 최고가 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무례하고 함부로 하고 폭언을 일삼는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멀쩡히 주일날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이 강단에서조차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복을 받았고 나는 변화시킬 거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현장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의 시험이 다 합격돼야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만 잘 되면 나머지는 내 사생활은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올라갔으니 내가 이걸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열매가 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단어에도 수석, 성공, 1등, 성취, 승리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부자, 건강, 유명세 이런 거 없습니다. 9가지 열매는 온통 다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부족하고 욕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던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서 온전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 성품은 타고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승질머리가 못 돼가지고 이런 화평이니 온유니 이런 거는 난 정말 안 되더라고요. 신앙도 성격 따라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하고 폭언을 일삼으면서도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그래서 그런데 뒤끝은 없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끝 없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뒤끝은 없는데 상처는 오래 남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품과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기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맞습니다. 성격이나 기질 같은 것은 분명히 타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또 개발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성격 기질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성적이다, 혹은 외향적이다, 차분하다, 급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혈액형으로 보는 성격 테스트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다. 또 사상 체질로 보는 무슨 체질, 기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다혈질이니, 담즙질이니, 우울질이니, 점액질이니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네 파트로 그래서 MBTI를 하고요. 그러면 자기 기질이 다 나오고 맞아 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4개 혹은 8개로 자신의 기질을 파악한 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고 너는 그런 거야 하고 끝 내버립니다. 나는 다혈질이니까 화내는 게 당연하지. 네가 그걸 수용해야 돼. 이런 식입니다.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갖는 기질이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기들 중에 순한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순한 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애가 우유만 먹여놓으면 방글방글 웃고 잠자다가 또 일어나서 방글방글 웃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주 흔하진 않지만 있어요. 반면 까다로운 애기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저귀만 조금 늦어도 나라를 잃은 백성과 같이 서럽게 울고 자기가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애를 쓰며 최선을 다해 울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자다가도 울고 먹다가도 우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부모가 가르친 걸까요? 너는 울어야 돼 이럽니까? 아니에요. 4개월 5개월짜리들이 그런 거 보면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하는 기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말해 내성적인 기질의 사람들은 이런 거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벌벌벌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등에는 땀이 흘러. 그리고 사람들이 깜깜해 보여서 말 한마디 못하고 더듬습니다. 그러면서 속을 치죠. 나는 이 성격이 너무 싫어요. 자, 그런데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가 주신 걸까요? 그거 우리 최소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질이나 성격 이런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성격 중에 과연 어떤 것은
악하고 어떤 것은 선한 게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은 안 좋기만 100% 안 좋은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외향적인 성격은, 적극적인 성격은 좋은 것만 100%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격은 다양한데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모든 성격이나 기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원하는 선호도가 좀 다를 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세기에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선호받는 건 사실입니다.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소심한 성격처럼 보이는 내성적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상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를 보니까 리더십이 있고요. 사람들 모이면 항상 대장 같고 자신감 넘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글쎄 속빈 강정 같은 거예요. 맨날 돈이나 내고 호구짓이나 하고 사람들 줄줄 따라다니고 자기 실속 못 챙기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결혼 전에 보니까 꼼꼼하고 쫀쫀한 것 같은데 아주 소갈머리가 작은 것 같은데 결혼하고 보니까 속이 꽉 차더라는 거죠. 빈틈없이 하고 성실하게 하고 좀 늦는 것 같아도 실수 없이 하는 이 사람 신뢰감이 가더라. 어떤 면에서는 그 성격은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안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성격 탓하기 이전에 그 성격에 있는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인격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성숙한 것은 난 원래 화 잘 내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참고 때로는 공부하기도 해서 자신의 성격에 있는 단점을 줄이는 대신 장점은 키워서 그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때로는 개척도 하고 도전도 하고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여서 단계를 발전시킨다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성격이나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급한 대로 차분한 대로 예수 믿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격이나 기질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희락과 화평을 누려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데 불안하다. 이것은 아직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 봐도 무방해요.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절제는 못하면서 성취를 이룬 것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살면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성품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은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금방 드러날까요? 보이기에 시간이 좀 걸릴까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함께 겪어봐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생활을 해봐야 드러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사생활을 봐야만 참된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봐줄까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사생활 속에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도입부에 말씀드린 그 사성장군 장로님은 아마도 윗사람에겐 되게 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으셨겠어요? 충성했을 겁니다. 열심 냈을 겁니다. 아마도 부부가 함께 열내고 부지런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내는 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승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승진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지 나보다 직급이 낮든지 나를 따라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주장을 따라와 주어야만 되는 그 사람에게 과연 나는 성령의 열매를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사랑을 베푸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웬만하면 교인들한테 좋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서 있는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교인들 보는 데서 함부로 안 합니다. 웬만하면 다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면 저 목사님이 진짜 목사인지를 알까요? 뭐 대답이 막 나오네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들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또 저의 가족 중에 저희 아이들이라든가, 여러분, 그분들의 눈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직급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직급으로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훈장으로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리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열매가 없으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맺으면서 정말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도 받으시고 변화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것으로 가장하고 가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온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화평을 누리고 충성하는 사람인지, 절제하는 사람인지를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얼마나 받았는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진짜 교회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충성되고 열매를 맺은 사람인지 참 주관적이고 보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에 대한 설교는 주일 오전에 수도 없이 하고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우리가 소위 말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설교에서 늘 듣는 단어 있죠.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스토르게.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사실은 예수 안 믿어도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나 필로스 같은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에 있는 스토르게 같은 사랑은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낍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걸면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과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온전한 사랑,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겐 사랑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온전하고 가득한 충만한 사랑을 유지할 능력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변동이 심한 존재인지 몰라요. 어느 날은 막 되게 좋았다가도요, 어느 날은 꼴 보기도 싫은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데 어떤 때는 하나도 주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랑,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되게 좋은 말들인데 이거 우리가 합니까? 이거 내 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이 사랑이 내가 체험되도록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변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가득히 써놨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은사는 원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건데 은사 있고 재능 있고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상처 주고 판단하고 다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도 좋고요. 은사도 좋습니다. 능력도 좋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공 좋습니다. 출세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 좋아요. 금메달도 좋고요. 1등도 다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공은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다스리고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날씨는 섭씨 34도였는데요. 어제 우리 교회 뭐 했느냐 하면 교회 공간 조정 공사를 위한 비품 정리 사역을 했습니다. 참 그 제목 만드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탁월해요. 역시 그 공직에 평생 계신 분들은 뭘 하나 만들어도 명사 8개를 붙여가지고 제목을 만드시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공간 조정 공사 비품 정리 이걸 이제 했어요. 그래서 어제 했는데 많이들 오셨습니다. 제가 참 감사해서 감격적이었습니다. 청년들부터 우리 원로 장로님까지 우리 남녀 노소가 정말 다 오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속으로 그러죠. 난 안 왔는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안 온 분들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타고난 성격인 것 같아요. 안 온 분들보다도 온 분들이 고맙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듣기 편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모여가지고 이걸 다 분배해서 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창고라든가 또 묵은 물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재활용도 하고 폐기 처분도 했습니다. 처음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한 4배는 더 많은 그런 물건들이 나와서 앞에 골목이 꽉 찼어요. 그래서 대형 트럭도 오고요. 아주 뭐 신기한 거 어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다음 주도 또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다음 주 이제 아닌데요. 이걸 오늘 하면 끝이지 뭐 다음 주에 뭘 또 합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같이 모여서 땀을 흘리며 교회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간식 먹고 교회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담임 목사 앞이라고 이분이 좀 튀겨서 얘기하나 할 정도였어요.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어휘가 좀 그렇습니다. 튀겨서. 그런데 이분의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더운 날 그 무거운 거 들고 나르는 게 뭐 그렇게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좋을까요?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좋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뭐 특정한 음식 좋다 그러면 멀리까지 가서 뭐 찾아서 먹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깝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성품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는 나는데 꾹꾹 눌러서 화병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은사적 능력 이상의 능력이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사모하고 9가지 열매 모두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내 중심이 돼버리면 내가 중심에 서면 그때부터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바로 이 9가지 열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어떤 사람을 하느냐? 성품의 사람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적인 사람 보고 야, 나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놈은 돈만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제발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성품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저것이 성령을 통해서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 보면 새신자 2명 있죠. 지난주에 청년 2명이 왔어요. 아주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왔느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랑 같은 직장에 계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이 그 회사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그냥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훌륭한 성품이 아니면 직장 동료를 어떻게 전도해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직급으로 찍어 누르면 가혹행위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어떤 다른 방법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전도를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감동이 되지 않고 인품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동기부여를 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무슨 기업들도 세금 잘 내고 진짜 같은 기업이 청와대에 초청받는 시대 아니겠어요?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잘 되는 기업이 아니라 인성이 좋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자본주의까지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진짜 복받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품이 온전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깨닫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갈망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나의 사생활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좋은 성품으로 전도도 하시고 좋은 성품으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